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그 8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쓰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십자가 복음으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이 책과 이 개념은 저에게 큰 충격과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때도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할 때지만 이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힘 그리고 세상의 지혜들도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교회 안에 얼마나 필요 없는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망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심리학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심리학적 상담을 하고 있고, 실용주의로 효과적인 마케팅과 교회 성장 전략 등, 그리고 또 신비주의로 개인 경험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교회로 마구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교회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망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엑스퍼트 같고 다 박사 학위가 몇 개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많이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장 엑스퍼트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문가세요.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학자들은 골로새서 2장에, 우리가 살펴볼 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미혹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자면, 제가 시간이 모자르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는 기본이고 더 큰 충만함과 비밀, 그리고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 외에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로 충분한지, 왜 십자가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도 파고들고 미혹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과 미혹에 대해서 고발하며 대적하며,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비밀로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준비되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또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전 우주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영지주의의 미혹에 맞서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충분성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먼저 2절 3절 말씀 읽어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진정한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우주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무슨 어떤 영적 존재에서 나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특별한 선택받은 자만 이런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들이 아무리 추구해봤자 그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진정한 비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기본이고 그 뒤에 뭔가 다른 충만함과 다른 지식과 비밀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아니, 충분하고도 훨씬 남지요. 그리스도만 알아가도 우리 일생 죽도록 공부해도 모자라요.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도 모자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명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미혹되게 됩니다. 좀 더 똑똑하고 싶고 좀 더 효과적이고 싶고 합리적이고 싶고, 이러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싶고 이런 성숙하고 싶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미혹되게 됩니다. 사탄은 자꾸만 그런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타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추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충분성을 강조하게 된 원인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를 미혹하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미혹했던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4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요즘 제가 설교하는 말투와 어휘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것을 알아들으시며 이것을 은혜 받으시는 우리 새미름 장로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디 신학교 가서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깊은 내용인 것인데, 제가 그렇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깊게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모함으로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깊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진리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의 실타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4절과 8절의 말씀인데, 보니까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속인다는데, 그거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사상의 바탕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셨죠? 플라톤의 이원론, 다시 말해서 육체는 악하고 이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는 이원론 사상과, 또 그에 바탕된 그리스 철학, 이런 복잡한 철학들, 이런 것들과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연결해 보려고 했던 시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전 존재의 타락을,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부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설명하지만, 영지주의는 우리 몸이 전적으로 다 타락한 것이고, 우리 정신은 선하고 또 영적인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정신이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영혼의 불꽃을, 이 선한 것을 깨달은 불꽃을 이 썩어진 몸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영지주의의 구원이인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뭔가 특별한 지식과 자격을 얻으려고,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걸 얻어서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부이다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저기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으로 충분한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이 영지주의를 분별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보니까 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 문화 등을 강조하는데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혼합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금욕주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욕하면서 내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랑 다를 바가 없냐면 불교의 해탈의 경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도 닦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해탈하면 무슨 경지에 이른다. 이게 다른 종교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세상의 지식과 시스템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영어 성경들 가운데 특별히 ESV 같은 경우는 Elemental Spirits of the World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의 초등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을 주관하는 영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영적 세력들, 어두움의 세력들과 세상의 시스템을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과의 우리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영적 전쟁인 것이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골로새 교인들이 또 사도 바울이 치렀어야 하는 이 전쟁은 또 우리가 계속 치러 나가야 할 전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세상의 시스템으로 우리를 세뇌하며, 그래서 교회도 마치 그런 세상의 지식과 노하우로 나가야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런 물들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며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정면으로 대적하며 싸워내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으로 돌아가서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삐까번쩍하고 반짝반짝하는 것들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충만이라는 개념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철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썼던 용어이지요. 충만이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도 기독교인들 경우에 뭔가 충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충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충만이라고요. 그분 자체가 충만이라고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다 충만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믿음과 비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의 위험 가운데 가장 교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있으니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더 큰 충만과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 영적인 세계로 더 나아가야 되니까 육체를 다스리는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16절로 18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통제하고 나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율법주의가 미혹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율법주의와 같이 역사하는 것이 이런 천사 숭배 같은 신비주의와 이것이 연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신비주의에 깊게 빠지게 되면, 체험주의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이런 율법주의적인 얽매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뭔가 영빨이 더 충만할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이런 것이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의 연결이고 크나큰 미혹의 역사라는 거예요. 뭔가 돌을 닦듯이 그렇게 절지 않은 삶을 살아야 능력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도 이런 미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 닦는 분들이 있었는데, 도교가 도 닦는 교잖아요. 한겨울에 얼음물에 들어가고 이러한 육체를 단련함으로 이런 돌을 닦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받으려면 이런 육체의 단련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단련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거기서도 파생된 것이 산기도 올라가고, 굳이 산기도 좋습니다. 다 좋은 의미인데 무서운 것은 무당일수록 산으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명산에는 무당들이 다 사로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무 뿌리 뽑는 기도, 이런 것들 기도원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신비주의와 율법주의가 함께 갈 경우에 이런 내 몸을 이렇게 쳐서 함으로써 영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높이 들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미혹당하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안 위험하신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영빨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금식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금식하면 좀 더 뭔가 영적으로 강해진 걸 알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무리한 기도의 양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을수록 내가 더 영이 맑아지고 더 영성이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하루에 꼭 6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삶을 사실까, 목회도 어떻게 하실까 바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 돌을 닦고 절제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무뿌리를 뽑고 기도하고 이러면 영역이 켜지면서 영빨이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가슴속 깊숙이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런 게 필요할까?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진정한 영성은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내가 도 닦아서 내가 열심히 정결한 삶 살아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가, 예수님 그분 자체만 추구하고 있는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엄청난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들어내며 그들이 회개케 하며 사람의 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을 붙잡아서 세우고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가장 큰 능력,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율법주의로 나가냐는 얘기예요. 왜 육체를 구속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옛날 습관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왜 자꾸만 그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우리 죽을 이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자유함의 역사, 노력이 아닌 전적인 은혜의 역사가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이요, 이런 영지주의적인 율법주의의 미혹과 구분되는 진정한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얽매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육체가 쳐서 복종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그 자유함의 역사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심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빈 문서 같은 거가 있는데 우리 죄가 있는 죄문서예요. 죄문서. 이 죄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높은 지식과 비밀을 자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세상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한 영적 존재들, 이런 사람들의 추구했던 그 수준 낮은 얄팍한 세상의 지혜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겉으로만 반짝반짝 화려했던 이 모든 것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입은 옷은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마지막 날에 벌거벗겨지는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추한지, 그들의 약함과 추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다른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라는 무슨 뜻이냐면 벗겨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겉으로 나타난 껍질을 다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드러내서 봐봐, 한번 이게 실체가 뭔지 봐라. 그 실체는 너무도 꾀죄자하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추악한 이 실체를 십자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기 있다. 이것이 진정한 충만이요 비밀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과 율법주의와 세상의 권력과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총출동해도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로 다 이겨버리시고 십자가로 다 뭉개버리십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분 자체의 비밀이요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만을 추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더 얻기 위해서 또 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영성을 갈고 닦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고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비뚤어진 공기가 다 있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 자신이 영향력 있고 싶고 나도 좀 능력 좀 받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싶고 내가 쓰임 받았다 싶기도 하는 이 모든 비뚤어진 동기들이 있어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충분함의 그 충만함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추구하면 빈약해지지만 예수님을 추구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이 비밀은 1장으로 가서 26절 27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에서 왜 사서벌이 자꾸만 비밀 걸어나 영지주의자들이 하도 비밀 걸으니까 진짜 비밀을 먼저 알려줄게 하는 거예요. 충만 그러니까 진짜 충만이 뭔지 알려줄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그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충만함 자체가 되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충만함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죠. 1장 22절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맥락을 잘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함 그 자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몸 된 것이 교회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른 것을 추구해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는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진정한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